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광경이 올시다. 소크라테스는 맨발의 노옹이었습니다. 맨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시기하여 질투하던 아덴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한 그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럴 때에 소크라테스가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들아, 내가 죽을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느냐? 내가 죽을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느냐? 아주 뜻깊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을 때에 죄가 있어서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썼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왜 그 무서운 형틀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오시기도 수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죄가 있어서 죽여야 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한 번 떠나도록 되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옥사장은 소크라테스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독배를 드시면서 조용히 이 사실을 감내하십시오. 그럴 때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니까 하고 독배를 마시시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던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상황을 감내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악법도 법이니까 알았어 하고 독배를 마십니다. 그는 두 가지 명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인간다운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온다 하는 것이 의사들의 말이올시다. 우리 육체의 병의 85%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거나 상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병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 좌절, 초조, 불안 이렇게 보면 이런 걱정을 하면 무서운 불치병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갈대는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약하기는 약한데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만큼 인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70 이하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게 도리어 화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적당하지 못하니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비판하는 기능이요. 또 하나는 추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추억과 기억이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을, 과거의 생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추리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도 추리 능력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며, 앞으로 받을 영광,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집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생각합니다. 생각 속에 행복이 오는데, 그런데 생각이 병들면 불안이 오고 초조해지고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기에 인간이라고 하지만 생각이 인간의 고통, 절망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나가면 끝에 가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의 근원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을까 봐,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죄책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전부 무효로 만드는 게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나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만약 그러고도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멍청한 바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각자이신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YMCA도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 물론 하고 애국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대 때는 이상재 선생 뒤에는 형사들이 아맹을 하고 있어요. 이상재 선생이 연설을 한 다음은 청년들이 인산인해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형사들이 많이 와요. 왜? 그 이상재 선생의 강연 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벌을 주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상재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형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연설을 하면서 말이 내가 여기 보니 사쿠라가 많이 피었군요. 이 사쿠라라고 하는 꽃은 일본의 상징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아맹하는 형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웃기게 말을 하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 형사가 이상재 선생에게 묻기를 선생님 인도의 간디는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몇 세까지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한 번 나면 죽기는 왜 죽어? 영원히 사는 것이지 하면서 그런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 다음에는 죄의 문제올시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때로는 이 사건이 누구 때문이라고 남에게 돌리기도 합니다마는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양심은 말합니다. 아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내 자신의 죄인이다. 이렇게 양심은 강력하게 두들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걱정의 원인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컨텍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실 때에 고물에서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난리를 할 때에 예수님은 적게 믿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이 풍랑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걱정의 뿌리는 불신앙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걱정, 근심이 모든 병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누구 때문임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내 마음의 평안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전쟁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나는 믿음을 가졌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면 걱정 안 해야 할 것은 걱정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꼭 걱정해야 될 것은 망각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진정 걱정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은 작은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다투다가 소중한 아들이 머리가 따끈따끈하고 열이 100도가 됩니다. 이 아이의 병 때문에 부부의 싸움은 더 이상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귀한 것을 위해 걱정하면 잡스러운 시시한 걱정은 봄동산에 눈이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때문에 고생합니다. 과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미래를 위해 걱정하면 과거의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걱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편안한 길은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고 잔잔한 시냇가가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또 뜨거우면 그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양은 편안합니다. 문제는 양에게는 그 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선한 목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와 나 사이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요건에도 그러면 양은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올시다. 양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하게 선다면 어떤 여건에서도 두려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에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85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1000가지를 발명한 발명왕이었다. 발명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는 한마디도 믿음이었다.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 믿음은 나의 삶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 세상을 떠나는 출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입구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고생 후에 마지막 고백이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 주를 배우리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시내에 나갔다가 사진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정 사진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한 번 가는 인생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내가 본향입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는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올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학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변화라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부활이요, 부활이 변화입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 재림시 우리 주님의 형상이 100% 완성되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다음 단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까? 그런 걱정이나 한번 해보세요. 이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입니다. 이제 많은 근심이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사님들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장례식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문 16개를 모아가지고 출판 책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그 아들의 장례식에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은 칼 발트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도 됩니다. 그 아들이 20세에 스위스에 등산 갔다가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제 그는 아들의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사흘 동안 기도하다가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이 본문이 옳시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슬픔 중에 아들을 보내지만 그때는 그때를 강조하면서 지금은 슬프지만 그때는 기쁨의 상봉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걱정할 필요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염려와 근심에 대한 해답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 다음에 죽으면 말이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에 아이들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50이 지나게 되면 이 질문을 꼭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의 말을 명심하고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들은 이상하게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